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려 올라갑니다.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메시아가 올 것을 받고 있던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한 말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시몬이 그리스도의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품에 안고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탁 때릴 때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탁 때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 넘어졌나 아니면 회개하고 일어섰나,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 밖에서 나의 생각으로 있나, 이것이 확표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시험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심하게 때려져서 선포되어서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데 회개의 자리에 서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이제는 죽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늘 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있는 모습이 지금 시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안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나를 이렇게 보면 그가 36절에 보니까 아셀 집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다.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가다가 가부가 되어서 지금 84세가 되었다. 60년 가까이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이때 당시는 여인들이 한 15살 정도에 결혼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6절 이후에 쭉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예수를 통하여 온 거거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하면 그 메시아를 반드시 지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죠.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 보니까 구원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도 또 보여주잖아요. 30절 이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낸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요. 뭐 안나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밤낮 60년 가까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계셔서 그러지 않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여전도의 권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한 70 이상 된 명예 권사들 많았어요. 그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항상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가서 같이 철학 같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아예 성전에서 자. 밤새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고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그분 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뭐 기도할 게 너무 많겠죠. 아마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올 거야, 얼마나 기다리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로 떨어질 것인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라면서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도록 기다리는 자, 보통 우리가요 희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가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안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몬과 안나의 이 오랫도록 기다림, 그 기다림이 어떻게 그냥 기다리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곳에서 일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계획이 우선이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사역자를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역자를 구하는 시기거든요. 이 연말 연초가 그 많은 교회들이 올라와 있는데 감사죠. 누군가가 원서를 냈을 때 너무 감사죠.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분으로 충분한가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었죠. 사인.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자를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실 거고.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 파송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만남을 가져서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서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완성에 가실 거라는 믿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에 가실 거. 그럼 제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후임을 놓고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기도하면서 도무지 나한테는 감이 안 와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너무 고맙네 그래 그와 함께 할까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올 수도 받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올 것을 믿고 내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도 기다리게 안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기도를 받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래도 기다리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인 주신 대로 따다닥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인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제가 요 근래 사람들을 여러 명 좀 만났거든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냐 물어보니까 주의 음성이 듣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주의 음성을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놓고 이 말씀이 내가 소화되고 이해되고 내에게 확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묻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질문해요. 계속. 저 성경 공부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이거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으면 와닿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밥을 먹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하여 나라의 국민. 그러면 어느 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단어 하나,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내용 하나, 이런 내용 하나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제가 생일 되면 선물을 뭐 할까 항상 좀 고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할 필요 없어. 당신은 항상 나한테 향기로운 향수를 사주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은 꼭 향수를 사줘요. 제가 향수가 안 떨어지죠. 1년 쓰면 다 떨어졌다면 장로님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새겨 듣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새겨 듣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우리가 하는 아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처절할 만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몬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때 그 거룩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 오셔도 거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처절할 만큼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말도 실제로는 거짓이고 사랑하고픈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정구선 전도사한테 그랬거든요. 어떤 환경이라도 너는 예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그 어떤 환경이 무슨 환경이었냐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누구도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혼자라도 예배드린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눴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뭐 조금만 힘들면 뭐 예배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드리는 자세. 그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숙된 자는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하는 거죠. 혼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없다. 그건 반드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사단의 밥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해서 일어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회개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어도 혼자 예배드려요. 그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 말씀 한마디에 누구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반드시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단은 홀로 떨어진 자를 먼저 잡거든요. 그럼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를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소망,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통과됐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못 가도록 딱 거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통과되는 과정. 어디 가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언니 집에 간다, 뭐 한다 이런 거짓말. 나중에 그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뜨뜻하게 저 교회 갑니다 하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차없이 아시면서 어디 가냐. 막 뒤통수 한 대 맞는다 생각하고 교회 갑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오면 두들겨 맞을 걸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갑니다 하고 나왔을 때 교회를 간 한 4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40분 50분 정도 걸어가는 그게 막 뛰듯이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교회 갑니다 하고 나왔다는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3년 가죠. 제가 맞아서 3일 동안 실신에 있었던 그 과정까지 몇 년을 통과. 그러면 주저앉을 만도 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이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다 통과해야지 그 다음 과정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들이 죽고 싶은데 성령이 너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오는 걸 보기까지 넌 죽지 못해. 못 죽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놓아주시겠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 사건을 보기까지는 너 죽지 못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시몬의 이 축복 기도를 보면요, 좀 이상해요. 여기 보면 시몬이 이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를 놔주겠습니다 해놓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31절 32절에 이래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되는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아기를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된 행하게 하며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아기를 놓고 지금 축복 기도하는데 누구는 패하게 될 것이고 누구는 흥하게 될 것이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기를 놓고 아기가 이 35절은 더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엄청난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이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마리아는 뭐 칼이 나를 찌르듯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리고 칼이 너를 찌르듯 해서 너는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 왜? 사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들을 찌르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걸어가면 우리는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처절할 만큼 나를 내려놓고 뭐하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다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 의에 대해서 알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에 이르고 내가 그걸 거부하면 심판이 뭔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지금 시몬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간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수많은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은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와 자기 생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께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는 믿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믿음은 들음으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여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염려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먼저 가정 목회자가 깨어서 말씀으로 단단히 서고, 근데 내 가족들이 말씀을 아직 못 쓰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으로 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염려가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가를 보니,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보이는 것이 없고 붙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셨은즉 교회가 되기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와 하나 되어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